천국같이 포근하고 깊은 호수처럼 찬란한 도시 안산시에서 세계를 품는 영적인 영웅을 위한 시사 예언 통찰력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것인가, 두 번째는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이렇게 1, 2, 3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의 당연한 삶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고,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의 그 행복과 그 충만함과 그 기쁨, 그 아주 본질적인 그 가치 추구를 우리는 놓칠 수 없습니다. 성도된 사람들은 그것의 가치를 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나? 첫째로 마음. 우리 마음이 정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고 거룩해 되고, 예수님의 피로만이 우리가 정결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율법적인 노력과 우리의 양심을 의지함이나 우리의 어떤 감각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안에서 계시된 그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을 덮어야 합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내 마음을 덮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효과적으로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혈 찬송을 부르는 것도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내 기도 생활, 내 전도 생활, 내 어떤 봉사 생활, 내 어떤 교회 생활, 내 어떤 착한 일 한 거, 내 어떤 잘난 거, 내가 잘한 거, 이런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모든 속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그것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는 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하심을 얻었어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온전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복과 지혜와 지식과 모든 선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 앞에서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함이 올바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을 수 없어요. 아무리 착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거기서 거기에 도토리 키재기고 그냥 구더기 같은 세상 속의 구더기들일 뿐이에요. 좀 심한 표현이긴 하지만 물론 구더기보다 우리가 나은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인간이 구더기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완전하심에 비하면 인간은 그만큼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가치한 인간이 행하는 행함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뭘 잘한다고 하나님께 득이 되고 뭘 못한다고 하나님께 실이 되겠습니까? 어차피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계획하셔 놓고 그렇게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왜 우리에게 허물을 물으시느냐? 그러면 우리는 다만 말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에요. 이 사람아,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간장 종지도 만들고 밥그릇도 만들고 국그릇도 만들고 반찬그릇도 만드는 거지. 아니, 그릇이 주인한테 난 왜 간장 종지로 만들었어요? 난 왜 국그릇을 만들었어요? 나는 왜 반찬그릇을 만들었어요? 난 왜 밥그릇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거입니다. 주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요즘은 그릇을 사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각자 지으셨고 각자 만드셨다는 거예요. 악인들도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악인 되도록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것은 권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결코 없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행함이 어떤 퍼센테이지가 뭐가 부족하고 덜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권위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분께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뭐 유익을 끼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함 자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는 자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로부터 떨어진 자로다. 그렇게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 안의 행함이에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 소망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해야 할 선한 행실이란 거죠. 그러한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착한 행실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막 빛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말해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 진짜야. 저 사람의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 저런 귀중한 사람 우리 곁에 보내주셔서 우리 회사가, 우리 사업체가, 우리 학교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복을 받네. 이렇게 유익을 입네.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입네. 우리가 이렇게 분위기도 더 좋아지고 우리가 이렇게 친절을 입고 우리가 이렇게 호의를 받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실제적인 이윤을 받는구나.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비춤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착한 행실인 거죠. 세상에서 제일 착한 행실이 뭘까요? 돈 벌어다 주는 게 착한 행실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착한 행실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아담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노동, 정신적인 노동이든 육체적인 노동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마땅히 해야 할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그것의 어떤 가치 변환된 것이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윤을 낸다라는 건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윤을 내지 않는다. 착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당연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당연하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돈을 추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아담 이후로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들 안에도 우리가 재정의 풍족함의 이유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재정의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본적인 수준의 어떠한 베이스라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세 번째,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서 죽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죽는다는 것은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순교처럼 산다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을 순교자의 삶처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죽음에도 영광스러운 의로운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성도의 죽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다 계산할 그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또 다 계산하셔서 주실 상급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정말 올바르게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것은 사실 이 영상의 그 처음에 말씀드린 그 시사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바른 예배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창세기 처음의 사건. 아담과 하와의 아들 둘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 그런데 가인은 첫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지 못한 자였어요. 둘째 아들이 아벨이었는데 그가 은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죽었습니다. 가인에게 쳐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분명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도 아벨과 같은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에 마침내 우리가 어떻게 죽든 간에 우리의 죽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을 죽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잠시 저와 함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서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당신께서 그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그리고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행함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주 당신께 진심으로 찬양과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